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사는 인생, 버려야 사는 인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42장의 말씀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시기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애굽과 같은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게 하여 애굽 땅으로 보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마주친 순간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요셉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고 그들은 그제서야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영영 잊는 것이 아닌 깨달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아버지였던 야곱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형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의 요구대로 막내 아우를 함께 보내라고 야곱을 설득하며 자신이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가나안의 소산과 갑절의 돈과 함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은 정오에 이들과 함께 먹겠다며 음식을 준비시켰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삼을까 두려워 청지기에게 두 배의 돈을 내보이며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시몬과 함께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들어오자 예물을 드리며 땅 앞에 다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고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들어가 울고 나오며 요셉은 자기 음식을 아우와 형들에게 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경제력,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마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는 곳에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는 말로 창세기 43장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해왔던 사왔었던 양식도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조금만 더 사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중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또한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강한 어조로 아우와 함께 베냐민과 함께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저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쩍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베냐민을 잃고 얻었던 요셉을 잃고 얻었던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을 내어주고 남아있는 이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으면 아마 자신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세상의 눈을 들어 육신의 안목으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열심,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움켜잡아야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노력, 열심,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에 기반을 두기에 죄악된 모습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영적 기근에 허덕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신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온 가족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이 각기 다른 어머니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부르면서 보호자의 측면에서 베냐민에 대한 애정어린 보호의 표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베냐민 저 아우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서 꼭 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자 유다는 결단을 내리고 9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급기야 유다는 자신이 이 동생이었던 베냐민, 마지막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의 죄를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이것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대신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야곱은 유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대신 담보가 되겠다는 결단을 들은 야곱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12절 말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돈의 갑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야곱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졌던 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이제 자신이 손으로 잡고 있던 베냐민까지 놓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베냐민을 놓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야곱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언약의 성취와 관련하여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붙드는 것, 나의 것을 취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돌려보내지 못한다 하여도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25년을 내 뜻과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구하는 26년이 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26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 가운데 꼭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에는 내 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것 붙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강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